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먼저 피아노 연주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한세대 총장님이시고 또 부흥사로서 활동하시는 김성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일찍이 피아노를 시작하셔서 지금은 세계적인 그런 피아니스트와 협연을 많이 하시고 독주회도 많이 했는데 오늘 특별히 오셔서 우리에게 서비스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처럼 우리 목사님 독주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앵콜을 좀 받을 텐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총장 사모님께서 이렇게 연주하시면 너무나 마음이 기쁘시고 또 용기가 되셔가지고 오늘 말씀이 아마 잘 나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크린 조금 기다리세요. 그 목사님께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훌륭한 곡을 많이 작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작시를 하고, 대표적인 곡이 이제 찬송가에 게재되어 있는데 내 평생 살아온 길 614장도 목사님이 작시하시고 우리 총장님께서 작곡하시고, 얼마나 아프셨나, 이것도 이제 김성애 목사님 작곡에 또 조영기 원로 목사님 작시, 그 외에도 방금 그런 복음성가, 또 내 입을 넓게 할라, 또 오줌은 깃발 들고 나가는 뭐 수도 없이 한 30곡 이상, 거의 40곡 복음성가 그리고 찬송가를 작곡하시고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지금 두고 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원래는 이 연주 들으려면 돈을 많이 내놓고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서 오늘 공짜로 이렇게 연주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용기 목사의 열방을 향한 위대한 선교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In you, you can become positive. You can think in possibility way.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스승이요 우리의 원로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세계적이고 세계적인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시고 75만 명의 한 교회 여러분 모신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큰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목사님의 영역이 아니면 가능치 않은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국내외 100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한 교회 세우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는데 세계적인 그런 목회하시고 선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선교사 800여 명을 보내시고 지금도 케어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30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정말 드문 세계적인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으시지만 제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과 스승이 한마음 한뜻해서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그 안에서 시너지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고 민족 복음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들어 사용하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은 것은 이 교회가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해서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병든 자는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분은 해결될 것입니다. 괴로운 사람들은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은총과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기도를 대단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뜨거운 사랑의 영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친히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으로 스스로 말한 것은 불의한 재판관도 부산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 않고 가만히 베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수 있는 이유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원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부정직이 되어 긍정적인 받고 말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둡고 캄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생각이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 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항상 회방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될까요? 심리학자들 말하기를 근심 걱정이 다른 모든 부정적인 생각 근원이라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부정은 별로 별 수 없는 것 같지만은 마귀가 사용하는 최첨단의 무기가 근심 걱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먼저 예수님 앞에 수고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을 제껴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는데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기쁨이 들어와야 부정적인 마음인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은 이상은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을 제껴놓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께 기도하고 보혜사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평안을 가지고 제게 보혜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희한하게 마음속에 기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마음에 기쁨이 들어와서 기쁨은 염려 근심을 잡아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들어오는 것은 염려 근심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로 마음에 불안 초조한 감정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대화할 수 없고 기도 응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이도 보혜사 성령께 보혜사가 되셔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을 잡아먹어버린 성령의 역사는 마음에 염려 근심 이외에 불안 초조한 마음을 제껴놓고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일입니다. 저는 밤중에 자다가 깨보면 마음의 불안이 꽉 들어차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이 마음에 꽉 들어차서 어떻게 견뎌낼까 생각할 수도 없는데 보혜사 성령께 기도해서 이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희한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오고 불안 공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영적인 양식도 그렇게 좋은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만들어주는 평안과 하나님 성령께서 만들어주는 평안은 질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냐? 나는 할 수 없다. 소망이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도움을 청하면 내 마음속에 희망으로 꽉 들어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 피로 말미암아 죄인에게는 용서의 희망을,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정결한 희망을,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은 치료의 소망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은혜의 소망을, 세상에서 죽어서 사라질 사람도 부활 영생의 소망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꽉 들어차야 여러분 마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가 되어서,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있는 분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것이 꿈으로 마음속에 뚜렷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데 꿈이 없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가 75세인데 그가 가나안에 와서 15년 동안 10년 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친구인데도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는 낙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을 택해 가지고서 자기 친자식으로 등록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해주지 아니하시니 나는 몸에서 난 자식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젊은이를 법적으로 채용해서 아들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십시오. 10년을 하루같이 부르짖어도 어린애 소리 하나 안 들리는데 어디에서 자식을 준다고 후계자를 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밤에 아브라함아 집 밖으로 나오너라. 집 밖으로 나오니까 너 하늘을 쳐다봐라. 뭐가 있느냐? 별들이 보입니다. 몇 개 보이느냐? 아이고, 몇 개가 뭡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단단히 봐라. 너 자손이 없다고 탄식하지 마라. 너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식이 별과 같이 많다는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꿈을 갖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그릇입니다. 거지가 동양을 해서 먹어도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동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그릇이 없이 하나님께 응답을 축복을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어디에다 담을래? 아니, 그 말씀 묻지 마시고 그냥 주십시오. 내가 적당히 처리할 테니까. 하나님이 그래야는 안 된다. 그릇을 가지고 오너라. 그릇이 뭡니까? 그릇이 꿈이다.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다. 그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진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져야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보다도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많이 꾸었고 꿈은 그를 이끌어가서 애국의 국무총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난 다음에 기독교는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 세상에서 좌절되고 절망하고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건설해 줄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낙심한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잡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베드로가 고기잡이였으니까 옛날 고기잡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은 끝났다. 손 털털 털고 옷 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고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갑자기요. 왜냐? 꿈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옷을 털고 일어나서 그 꿈을 향해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외칩니다. 죄사함의 복음, 성결하게 하는 복음, 치료의 복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는 복음, 죽었다가 부활하는 복음, 이 복음을 성령이 오시니까 모든 사람이 증거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오는 곳마다 마음속에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 꿈이 있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임하여서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난 교회는 교인들이 다 꿈을 가지고 교회 예배를 시작해서 구역 예배, 모든 예배 정신 차릴 수 없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 꿈을 가슴에 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닭이 병아리를 깔 때 계란을 가슴에 품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품고 있으면 눈에는 안 보여도 그 계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닭이 병아리를 안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가슴 속에 채워진 것 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품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닭이 삐약삐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껍데기를 벗기고 병아리가 되어서 뛰어나오면 그때는 둥지를 헤매고 다니고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꿈을 가지고 각자 하나님 역사를 하니까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사역뿐 아니라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집안 일에도 아주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꿈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슴 속에 믿음이 까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고 말하는 것인데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꿈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민족의 조상인 내 아내는 세라라고 하지 말고 사라, 많은 자식의 여주인이라고 말을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꿈을 가질 때 꿈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다 부르게 돼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여주인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만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고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의 부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받은 것이나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가슴 속에 보따리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고 안 걸릴 때도 있지만은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빨리 안 온다고 손태를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꿈에 합당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자라서 이스라엘 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진 믿음을 마음에 소유하면 여러분 내 믿은 대로 될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꿈과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태만입니다. 꿈과 믿음이 없이 일하는 사람은 수고만 했지 이루어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장사하더라도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이죠. 사람끼리만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와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꿈을 마음속에 품고서 기도합니다. 꿈을 품고 하면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쁘지 않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83살이죠. 나이도 잘 모릅니다. 네, 83살이 되니까 정신도 오락가락 들락날락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총장이 나 빨리 죽지 말라고 온갖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 갖다 놓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걱정이 나는 것은 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열매나 주스를 가지고 내보고 자 이거 먹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 건강에 대한 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건강하면 하나님이 위한 건강하라 그게 아니라 건강한 꿈을 마음속에 품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는데 저도 이름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내 이름 바꾸려면 조 용기는 빼버리고 조 죽순이라고 하라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죽순이 뭡니까? 인마 시골에서 자라서 죽순도 모르느냐? 대밭에 가봤냐? 대밭에 대들이 아주 험한 땅에서 험한 땅 돌밭 사이를 헤치고 죽순이 새순을 가지고 일어나서 큰 순밭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너와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큰 꿈을 갖고 크게 될 수 있다. 조순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 혼자 밥이 잘 안 먹이지만 조순아, 밥 먹어라. 자는 거야. 조순아, 빨리 좀 자고 빨리 일어나라. 새롭게 이름을 얻어놓으니 우습습니다. 그런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꿈의 성취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큰 선물이 믿음이 꿈을 가질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꿈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믿음대로 됨으로 그 믿음대로 될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하기 시작한 꽃장사를 할지어다. 그냥 장사를 하지 말고 꽃장사를 할지어다. 인형장사를 할지어다. 똑똑히 말해야 돼요. 옷장사를 할지어다. 신발장사를 할지어다. 내복장사를 할지어다. 분명한 꿈을 모든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것이 생겨도 여러분이 그 믿는 말을 입으로 선언하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와서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꿈꾸고 믿습니까? 꿈꾸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꿈도 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꿈꾸고 꿈을 그릇에 담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꿈꾸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더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 것은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해주시겠습니까? 일찍이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하는 길을 따랐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아브라함처럼 10년이 헛수업에 헛고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소망차고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어야 돼. 그려보십시오. 그려보는 것도 꿈을 뚜렷이 하는 방법입니다. 가슴팍에 꿈을 그려보십시오. 그러고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꿈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갑상선 암이 걸려가지고서 말소리도 잘 못하고 저에 매일같이 기도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만사를 제껴놓고 목숨 바치고 기도받으러 오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막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될 것 같지가 않아서 권사님 노트와 연필을 가져오십시오. 왜요? 글쎄 시간대로 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오산이 기도원에 가서 만번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적으십시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 만번을 노트에 기록해오면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무엇을 내가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시원하게 되었다. 이제 다시 못 돌아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안 와요. 그런데 초겨울이 됐는데 비서실에서 권사님이 왔다고 이만큼 노트북 그걸 가지고서 왔다고. 아이고 내가 또 저 노트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들어오시라니까 노트를 들고 웃음이 만면에 피어 있어요. 목사님, 아이고 내가 오랜만입니까? 난 숙제한다고 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숙제를 다 했습니다. 아니 숙제 말고 무슨 숙제를 했단 말입니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다는 말을 만분 지어서 오락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목소리가 안 나오더니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참 목이 아팠죠.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꼭 말을 하면서 저거락해서 날라 적는다고 정신이 없어서 말한 것도 못 들었습니다. 자기가 글을 적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말씀을 귀로 듣고 꿈과 믿음으로 일하는 결과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꿈과 믿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꿈과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꿈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꿈과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아브라함처럼 10년 동안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길 더 살아갈 길 모두 열매로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얼굴 다 보니까
전부 꿈과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마 이 교회는 다른 사람이 와서 보아서 알 수 없은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꿈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기도를 해 하셔서 믿음이 되어주시고 성령과 믿음이 장차 입으로 시인하는 말씀이 되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귀한 보배가 된 것입니다. 큰 믿음이나 적은 일이나 이제는 꿈과 믿음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병드는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를 가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육체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다고 말씀하시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람마다 고침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큰 소망을 갖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은 말할 필요 없고 이 땅에서는 또한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아브라함처럼 꿈처럼 후손들이 잘 발전한 것과 꿈처럼 야곱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살림을 늘어준 것을 이 살아갈 있을 동안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주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온천에 만민하고 나누게 도와주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라. 원수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꿈과 믿음으로 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